섬김의 결단,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주님의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사역자로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의 부르심은 결코 높은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봉사관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마지막 힘까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섬김의 주된 동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곧 멍이 들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 즉,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악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했던 미움과 악의와 전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례함과 이기심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의 사역을 보면 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섬김의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살드 목사님 표현대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교회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압니다. 그래서 직분에 따라 받아야 할 대우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장로님들이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아세요? 무슨 직분이 제일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구교와 신교가 충돌할 때 신교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구교에서요, 사람을 사서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창을 들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설교자를 향해 그 창을 던져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이 갑자기 딱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막 와서 창을 저한테 던져요. 그때 맨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그 사람을 막아서서 혹은 그 창을 막아서서 설교자의 죽음을 막았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이 계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의 그 사도 바울의 섬김의 주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복했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이건 반만 맞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해서 이건 잘못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랑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기가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의 모습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동기가 되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 만나도 상처 잘 받지 않아요. 간혹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나 힘들게 하면 정말 힘듭니다. 네. 속도 많이 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서 말이죠. 그런데 나는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감정이 좀 상한다고 사역을 그만둔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한 것입니까? 둘 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사역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 일을 하는데 사람이 방해한다고 그 일 안 하면 내게 주님의 사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하는 일이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누가 내 감정 건드리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고 별짓 다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사역 그만두는 일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저 내게 주어진 사역,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그렇게 하셨듯이 겸손하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례함과 이기심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는지를 깨달으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묵상을 맺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보다 내가 주님께 한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비교도 안 돼요. 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게 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